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양성론 또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예수님께서 한 인격체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또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죠. 또 일본의 그 왕을 천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보낸 어떤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대 신화의 그 천재,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신화 가운데만 존재하는 그 환인의 서자가 환웅인데, 그 환웅이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단군 신화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자기 민족은 특별하다 또는 자기의 어떤 권력은 특별하다. 그건 다 신적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신화도 만들어내고 또 설화도 만들어내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공통된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자기가 용의 후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바로는 나는 태양신의 후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은 신들이 인간과 결혼을 해서 영웅을 낳기도 하고 또 절세 미인을 낳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거를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신앙을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다가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그건 다 신화야. 그건 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미신이야, 설화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이제 현대 사조가 과학이나 합리주의를 숭상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 그리스도의 이 양성론, 그리스도의 이 양성교리, 이것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거 설화 아니야? 그거 신화 아니야? 그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합리주의나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인 것은 다 내가 인정하지만 그런 신화적인 요소, 설화적인 요소는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소용없어. 그러면서 철벽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경우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성론, 양성교리는 절대로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뭐 비슷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천자나 천왕이나 뭐 나는 용의 후예다, 나는 뭐 태양신의 후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나 천자나 천왕이나 무슨 뭐 페르시아 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뻔히 알고 있고, 자기가 뭐 무슨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다른 왕이나 천왕이나 천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각색병자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쫓겨간다든지 뭐 비슷한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뭐 자연이 통제가 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승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던 황제나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화를 믿는 게 아니고 또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양성 자체가 절대로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뭐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그 가르침을 뭐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단이 계속 그 양성론에 의해서 이단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뭐 사회에서는 그런 양성론은 도무지 내가 믿을 수가 없노라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믿으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뭐 그 양성론에 대하여 우리가 뭐 그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뭐 남녀 불평등 가부장 사회에서도 그거를 깨트린 것은 기독교잖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중세시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엄청난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떤 개방적이죠.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때때로 굉장히 개방적이라 학교도 세우고 뭐 여성 양성 평등 뭐 이런 것도 이루고 그다음에 병원도 짓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다 다른 거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도 그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이단의 교주 누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서 보혈 사이고, 또 이단의 교주인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육으로서 존재하니까 나는 육의 보혜사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소용없다. 육의 보혜사인 나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거는 절대로 배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성론을 믿는 거예요. 양성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딱 한 가지만 다르다. 그건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가 있다. 이게 인성 아니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가족의 관계라든가 친척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는 앞으로 장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영단번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자식인데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혹여나 가능할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튼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효과가 영단번에 걸쳐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효과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해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참다운 구원자는 누구냐? 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양성을 한 인격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이라야 우리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나니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양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 양성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양성교리는 언제 확정이 되어졌느냐? 451년에 칼게돈 그 공의회,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공의회들이 많죠.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틴 공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게돈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 거기에서 소위 교회 감독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이 양성의 교리를 확정짓습니다. 왜냐하면 451년 정도가 되니까 교회가 막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서로 막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유튜브로 막 이렇게 또는 막 전화로 자주 모여가지고 어떤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들끼리 교류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상한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상한 걸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은연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양성을 믿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양성은 못 믿겠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양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 우리나라 신화와 비슷하고 설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 또는 그리스처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양성이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타협하고 나름대로 그 인간의 이성이나 자기의 문화나 이런 것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여기저기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교회 감독 500명이 모여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감독들이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제들을 단순히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 교구 정도를 담당하는 그런 그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이단의 논리가 세워지고 그거에 근거한 교회들이 세워지니 정통교리, 성경에 입각한 정통교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서는 전체 공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안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금방 느끼게 돼요. 여러분, 카톨릭의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가는 카톨릭의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우리가 느끼는 카톨릭의 분위기가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거는 그 지역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쪽 남미 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요. 예수님의 얼굴이. 유럽 쪽으로 오면은 백인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점점점 이렇게 그 아주 향토색이 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 그죠?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뭐가 성경적이냐, 이것들을 깊이 연구하여서 어떤 정통 교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는요, 교리 설교를 해야 돼요. 가끔. 제가 수요일 날마다 교리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리에 약하니까 금방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이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막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쳐 보이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게돈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느냐? 이와 같이 결의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동일한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이시고,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똑같이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시며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공동 실체적이시고 또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공동 실체적이시니 죄만 빼놓고 모든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무슨 노회나 총회에서 무슨 모여가지고 결의했구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쭉 내려와요. 자, 맨 먼저는 성경,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양성을 믿었다. 그 다음에 칼게돈 회의에서 이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쭉 연구해서 양성이 맞다라고 쭉 내려오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정통교회들은 다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는 데는 다 이상한 거죠. 그건 이단인 것이죠. 근데 이 양성론이 왜 중요하냐? 이 양성이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양성이 아니면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육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것처럼 성육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양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육신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양성으로 설명하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을 여기 부분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와 같이 교리화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이해가 되어지고 성육신도 이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것이 양성론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부활하셔서 재림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성론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죄 많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별도의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봐도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지만 아주 그냥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죠?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간이
인간의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닭들을 이제 폐사시키는데 어떻게 닭들을 이제 폐사시키느냐? 좁은 공간 안에 닭들을 몰아놓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그냥 막 찍어서 이렇게 닭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죽이는데 닭들이 막 그거를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생명 아니겠어요? 막 살려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압살을 막 이렇게 시키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만은 구제역이 일어나면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 한꺼번에 살처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뭐 겨울 되면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밍크 이런 것들도 밍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귀여운데 그 제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이 고통.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어떡하냐면 밍크를 갖다가 한 창고 같은 데 집어넣고 이 독가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는, 그래도 그거는 앞에 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느냐,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돌려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지나면 우리의 생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 동물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뭐 이런 것들, 우리 생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양성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한번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야지. 아무튼 뭐 그걸 갖고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갔더니 명쾌하더라. 이단 갔더니 얼마나 명쾌한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가면 그것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양성론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단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이단들은 대부분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수요 저녁 예배마다 있는 교리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